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서 혹시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봉투만 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에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순 없고 이 편지를 누가 주셨냐면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선생님이셨던 권사님께서 제가 2015년 겨울에 이제 총신신대원 합격을 하고 성탄절날 축하 카드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족한 권사도 옛 고등부 교사 시절 제자였던 용호 전도사님을 잊지 않고 이제도 장래에도 나의 사는 날 동안 기도에 무릎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멸망의 대로를 걸어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옥화 권사 드림 이렇게 편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권사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해이해질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라 생각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편지, 다른 말로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 사랑하는 참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섬길 당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스게와의 아들과 같은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간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자신이 떠나던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미 알았던 이 사나운 일이들 누구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화라는 말은 신비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신화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율법을 강조하여서 금욕주의를 가르칩니다. 절대 믿음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특정한 음식은 멀리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른 교훈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나 행위나 금욕주의, 나의 욕심으로 인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가르치려고 하는 바른 교훈,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트 시그널. 하트의 시그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말은 지금 TV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8명이 나와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 이성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와 이 TV를 돌리다가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TV를 봤는데 참 선남선녀들이 나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누가 봐도 저 남자를 좋아하겠구나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2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총각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딸 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내 연애를 했는데 혹시 모르셨던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교역자실 안에서 아내와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네, 비밀 연애였는데, 분명히 비밀 연애였는데 저는 몰래 이제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괜히 인사 한 번을 건네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서 다 티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트 시그널, 사랑의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디모데전서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 하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바른 교훈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누가 봐도 하트 시그널이 티가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진리,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트 시그널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영어의 카타르시스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나 불안이나 그런 긴장들이 깨끗하고 시원하게 해소되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혀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없고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두고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청결한 마음은 단 하나의 대상만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근심, 걱정,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시도 때도 없이 더러운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결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한 것이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엇을 따릅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아니 하나님만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 시그널이 이러한 청결한 마음, 내 안에 다른 것과 섞여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에 여러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심각한 문제가 이 마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18,000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시작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이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넘어서 이것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제가 기사를 살펴봤는데 임상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처음 마약의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호기심으로 몇 번만 해보고 끝내려 했지만 한번 시작된 이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에 그 쾌감에 사로잡혀서 40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마약 전과로만 9번, 감옥에서의 생활만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 마약의 문제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현재는 마약과 완전히 결별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약에 중독되어 일상이 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임상현이라는 분이 마약을 하며 중독되었을 때 또 유흥시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재산이 30대 시절에 100억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분의 마음에 청결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쾌락과 나를 악으로 몰아넣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이분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신 거죠.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마약과 같이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 순간마다 이 불순물과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욕심과 교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 청결한 마음을 나타내는, 이 사랑의 시그널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트 시그널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세상에는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학력 위조, 최근에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지고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등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2년 동안 보관하는 그런 양심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양심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백하려고 하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저녁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맛있는 치킨을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고 있는데 어느 날도 우리가 아이들을 재워놓고 오랜만에 이제 아내와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막 보고 있는데 그 치킨집에 시키려고 하니까 집에 벌써 치킨을
10번이나 시켜 먹어가지고 쿠폰이 10장이 있으면 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로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오늘 공짜로 치킨 먹을 수 있겠다, 이래서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더니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 배달도 비대면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사장님에게 이 10장 모은 쿠폰을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물었더니 그 배달 기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배달 기사에게 문에 걸어 놓을 테니 가져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와서 맛있게 치킨을 먹고 이제 문 앞에 보니까 기사분이 이 쿠폰을 안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치킨집에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됐다, 다시 시켜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내에게 어제 남겨놓은 쿠폰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다시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왜 버렸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저의 아내 덕분에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양심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감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자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치킨 쿠폰을 다시 쓰려고 했던 이 행동도, 이 마음도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지났긴 했지만 부부의 세계의 명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했던 것처럼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적 자아라고 정의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이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함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과연 이 행동이 적합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바울의 고백,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지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당시 가축이나 노예에 누구의 소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두로 찍은 낙인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딱딱해져서 그 주변의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내 도덕적 자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던 그 행동들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트 시그널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트 시그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꾸미지 않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에 해당되는 헬라어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악역을 너무 감칠맛 나게 잘하는 배우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난리가 납니다. 막 등짝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주인공한테 좀 잘하지 하면서 난리가 나죠. 실제 인물과 이 배우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그 악역 배우라 할지라도 그 배우가 그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나면 그 배우의 역할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인 척, 엉겅퀴인데 무화과 나무인 척 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에서는 결국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안에는 사실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진리와 일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자기 자신과 가족만 돌보기에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분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가 가득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도 하루 종일 바빠서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나 시간이 날 때면 같은 구역의 식구들을 찾아갑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아프다고 하면 같이 병원도 가드리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중에 이제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어서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잠시 교회에 들렸다고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도 너무 상황이 힘들고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안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진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집사님의 삶에 그 구역 식구들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상황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분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연약했던 성도들이 이 집사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삶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은 주셨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많은 나름의 봉사와 열심은 하지만 진실된 마음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로 디모데 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득했을 당시입니다.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미 곳곳에서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 먼저 있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였지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 또한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든 순간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원 때문에? 아니면 고3이니까? 자녀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부모님이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짓의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짓 가면을 쓴 것처럼 교회에서는 살롬이 넘치는데 집에서는 죽일 놈, 살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우리들의 삶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짓된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여 찍혀버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밝게 빛나는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시그널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열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여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